찬양 잘 연애되었습니다. 연습 때보다 더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달라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격려 박수 주겠습니다. 우리 성현님 코로나로 참 어려웠을 텐데 또 1년 동안 다 수고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는 맡은 일 잘 감당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새로 부임하신 우리 목사님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부 예배 때는 우리 사모님 또 아기랑 같이 인사하고 오늘은 2부 예배 때는 우리 목사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름 김소광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청년부 또 이 교구 주로 담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또 군대 특전사에서 군인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 또 진학하시고 목회 길 가십니다. 그래서 주위에 들어보니까 좋은 분이시라는 그 소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뽑아서 좋은 분으로 이렇게 청빙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할 때 우리 환영의 박수 주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림절 우리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강해 잠깐 좀 뒤로 하고 오늘은 또 이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좀 초점을 맞춰서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성탄절 하면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예쁘고 뭐 아이들은 요즘 산타클로스 뭐 선물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더 묵상하는 시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무한한 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특별히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물론 아기로 오신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아직 인격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리니까. 근데 이제 커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우리 하나님이신가 알 때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죠. 신앙은 그렇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또 말씀해 주시는 대로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죠.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처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막 이런 일들을 하셨지만 오늘은 이 들어가는 이유가 특별합니다. 이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들어가는 방법도 이 왕으로 들어가시는데 좀 달라요. 그런 특별한 모습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끌고 오라. 그럼 보니까 우리 인사를 안 했네요. 우리 한 분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는 좀 아직 이르고요. 너무 한 번만 하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주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2절 말씀 읽었죠. 자,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입성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하나하나 순종해가고 성취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구원할 영원한 왕, 완전한 왕, 다스릴 왕, 구원하실 이 메시아 그분이 올 때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텐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면서 오늘 찬양처럼 지금 기뻐하라 이렇게 찬양하는데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게 보면은 이 왕을 찬양하는 거예요.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십니다. 이런 것을 환영하는 그 메시지거든요. 예언의 말씀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다윗의 자손. 그렇죠? 다윗의 자손은 당시 이스라엘 배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 하면 메시아,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하실 그 왕을 지칭한 것이 이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영원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을 통하여서 오신다고 또 예언하셨죠. 37장 24절입니다. 에스겔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요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키며 행하며 25절까지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래서 이 왕이 다윗이 죽지 않고 영원히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다스릴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을 예언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다윗의 자손, 다윗의 오시는 왕 하면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하면은 이 기름을 부른 자, anointed one, 그러니까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예언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하나님이 구별된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메시아는 이게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잖아요. 크리스토스. 그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이 행적 이적을 행하시고 이럴 때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잠잠하라 해요. 이 속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잠잠하라 얘기를 해요. 그걸 표현하지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의 참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신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변화산에서 그것을 드러내길 원했습니다. 제자들은요.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지 말래요. 근데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오늘 우리 말씀 다 읽지 않았지만 11장 전에 이제 10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예루살렘 가기 전에 여리고성을 들립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얘기를 합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6절 4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왕이시요 이 얘기를 예수님은 하지 못하겠는데 이 바디메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 바는 뭐 아들이란 뜻이니까 디메도라는 사람의 아들이겠죠. 맹인이고 거지,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요 할 때 야 얘기하지 마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안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예언의 성취로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은 누구의 찬양, 누구의 고백을 들으시냐면 이 바디메오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자신이 만왕의 왕이심을, 자신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모든 세상을 손에 쥐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예수님의 성품,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같은 맥락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왕 중의 왕, 주의 주지만 겸손한 분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왕이신 것을 선포할 때 디메오데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됐다 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같이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디메오보다는 어떻게 해요? 좀 날까요, 안 날까요? 디메오보다 거지 맹인 디메오, 바디메오, 그보다는 좀 형편이 좀 낫잖아요, 그렇죠? 근데 낮고 낮은 이 디메오를 통해서 이 복음의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것을 이 선포하는 이 소식을 바디메오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 그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하다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라 생각하지만 내가 무슨 소식을 담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복음의 소식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 바디메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 안에 예수님이 왕이시면 진심이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것은 왕이시요, 왕이시요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도 당신이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떤 그런 어떤 위치가 높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참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의 찬양을 주님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성탄의 의미를 살리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나귀를 끌고 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타고 갈 짐승, 운송 수단을 결정했는데 말씀 그대로 이제 나귀 새끼를 이제 고르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시키세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는데 가서 이 나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그냥 풀어오라는데 명령이 좀 애매합니다. 왜 애매할까요? 나귀를 풀어오라고는 했는데 나귀를 풀어오를 때 돈을 주고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미 그 나귀 주인하고 다 얘기를 끝내놔서 그냥 풀고 오면 되는 건지 몰라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매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냥 가서 나귀 새끼를 볼 텐데 풀어와. 그리고 사람들이 묻거든 왜 풀어가냐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좀 애매한 명령이지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순종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느냐 하매 가서 허락 없이 나귀 묶은 끈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의아해하겠죠. 무엇을 하느냐? 좀 느낌을 살려서 이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죠. 좀 느낌을 살리면 뭐 하는 거냐 하는 게 이봐.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자마자 다짜고짜 와가지고 나귀를 풀어서 가니까 쟤 도둑놈이야 뭐야 이렇게 다짜고짜 그런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당황할 수도 있죠. 그냥 풀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6절 보면은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던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일들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이 성경은 자세히 일어나지 않아서 기록하지 않아서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미리 사람들하고 입을 맞춰놓은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갑자기 확 바꿔놓으셔서 보내야 되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보내준 건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믿는 거죠.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고 그 나귀를 데리고 오는 모든 그 과정을 결과까지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과정이 어떻게 예수님이 준비하신지 모르지만 그것을 연출하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준비하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그랬잖아요. 가서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가득 채우고 이것을 이제 떠다 줘라, 떠다 주고, 그럴 때 이해되지 않지만 과정 가운데 물이 채울 때 이게 포도주로 변했는지 아니면 떠다 줄 때 변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어쨌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들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세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역사의 주관자시고 모든 것은 그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 있어요. 때로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제자들도 좌충우돌을 하고 예수님의 실망을 시켰던 부분도 많지만 오늘 보면은 그래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귀를 그냥 데려와도 되게 하시는지를 몰라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미 이상하게 이 사람들하고 먼저 만남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또 사역자들하고 같이 목적이 이끄는 삶, 니고레 목사님을 나누고 또 성경 말씀 보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죠. 오늘 제자들처럼 교회가 할 일,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이 어떻고 이해가 안 되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예수님이 교회에 하길 원하시는 그 명령이라면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과정이 어떻게 이룰 줄 몰라요. 하지만 오늘처럼 과정은 모르지만 주께서 쓰신다고 하라, 풀어하라, 그대로 될 때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게 현실과 우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나님 말씀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했던 사명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보면요, 월드 크리스찬이 있고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월드 크리스찬은 뭐냐면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기도를 할 때도 내 필요, 내 축복, 내 행복에 맞춰주는 겁니다. 나 우선적인 믿음이요, 하나님을 위한 나의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존재로서 하나님, 이것은 월드 크리스찬,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하지만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은요, 열방으로 흘러가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열방을 향하시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지역적인 일 같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열방을 품는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했던 것처럼, 온 위의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이 땅에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기적이었던 아까 월드 크리스천에서 이제는 월드 크리스천 삶으로서, 월드 클래스 크리스천 삶으로서 나누고 섬기는 이타적인 삶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겸손하게 만왕의 왕이신 분께서 죽기까지 섬기시고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도 왕이신 것을 고백을 받으시고 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름교회를 그래서 같이 비전을 나누면서 5대 비전을 좀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5대 비전을 영어로 WORLD, 월드, 세상이라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예배자였습니다. 워십. 아무리 사역이 많아도 빈들에 서든 어디든 하나님과의 그런 물러남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친밀함을 가졌던 우리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은 예배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모이고 어떤 온라인 오프라인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 드리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중요하다. 워십. 오는 뭐예요? 오이코스. 서로의 소그룹으로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예수님께서는 떡을 나누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소그룹 가운데 친밀함, 영적 가족을 이루었던 것처럼 영적 가족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R은 뭐예요? Reaching out. 예수님께서는 도우셨죠.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배고픈 자를 굶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픈 자를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했던 이 구제와 봉사는 이 섬기는 모습, 돕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라이프 기빙.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나는 생명 떡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는요, 이 열방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복음을 전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 예수님이 좌충우돌하고 참 골치 아팠지만 끝까지 제자 삼는 사역을 하였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사이플링 하는 제자 사역,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의 비전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해야 돼요. 5개년으로 개혁했지만 몰라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이것이 각자가 이런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이 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정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갈지 아직 저도 잘 모르지만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우리가 여기에 비전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가지 더 있어요. With loving God이에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사역을 이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역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역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헌신도 중요하고 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이에요. 이것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돼야지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잠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확실히 우리에게 주신 순종해야 될 것들, 그것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지금 보니까요, 나귀를 타세요. 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아까 스가랴 말씀 예언을 이루시는 것인데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게 하셨을까? 왕 중의 왕, 주의 주인데 이 왕 중의 왕, 주의 주가 이게 입성하는 이제 타는 운송수단이요, 태우는 왕의 왕을 태우는 운송수단이 이 나귀 새끼예요. 근데 당시에 이 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운송수단이 나귀만이 아니었습니다. 나귀 새끼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왕은요, 백마와 같이 큰 말을 타고 입성했습니다. 이게 당시 운송수단이었어요. 이 중앙아시아만 가도요, 우리 제주도에 있는 이 조랑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말들이 있어요. 저도 봤는데요. 보셨나요? 그런 큰 말들, 위험 있는 말들, 이런 것들을 타고 와야지 위험이 있잖아요. 왕 중에 왕이신데. 제가 좀
특정 차를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높은 분들은 좋은 차 타고 오지 않나요? 신분을 나타내는 게 있으니까. 이 대통령이 옛날 마티즈라든지 모닝 타고 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적절한 차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우리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승리를 이루시는 왕은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태우세요. 민수기 19장에 보면요, 또 사무엘상에 보면 한 번도 사람 뭔가 이렇게 실지 않았던 것을 뭐냐면 멍에를 메어보지 못했던 짐승을 얘기합니다.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순결함을 상징할 때 한 번도 제물을 이렇게 태워보지 않은 소, 또 사무엘상의 법궤를 이제 운송할 때 한 번도 멍에를 메우지 못한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결함, 순수함, 이것을 상징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순결을 의미한다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백마,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백마가 아니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 새끼란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과 죄를 표현할 때 이런 백마에 가까워요, 우리는? 아니면 나귀 새끼에 가까워요? 답 알죠? 나귀 새끼에 가깝잖아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멋진 말을 타고 오셨다면 이 땅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이 사람은 몇 명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세요. 여러분과 저 연약한 부족한 저를 나귀 삼아서 예수님은 주님이 원하신 곳에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는 화려한 말 같지 않아도 우리를 도구 삼아서 어디든 가시겠다는 예수님의 겸손함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그리고 주님이 그 나귀를 타실 때 제자들이 황급하게 본인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앉을 수 있도록 안장 삼아서 거기다가 올려놓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위에 타세요. 당시 왕이 타는 곳이라면 자주색, 자주색, 왕을 상징하는 그런 자주색, 고급 옷, 이런 것을 깔아야 되는데 제자들의 겉옷을 깔았습니다. 제자들의 겉옷이 참 깨끗했겠죠? 아니죠. 더럽고 낡고 냄새나는 그런 옷을 예수님 위에 깔아드릴 때 예수님은 그 위에 앉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냄새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상 위에 오셔서 덥석 앉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삶에 찌들고 힘든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상징적인 이 겉옷, 제자들의 겉옷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시면 우리는 치워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님이 온다면은 막 안 닦던 것도 닦고 막 대청소를 한번 하잖아요. 청소하지 않은 곳이 어딜까 하면서 청소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는 때 장점이 있어요. 집이 깨끗해져요. 집이 한번 깨끗해집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하니까 그렇죠. 안 보이는 곳까지 청소를 합니다. 손님이 오면 그렇게 청소를 하고 맞아드려야 되는데 일상의 삶에 갑자기 귀한 분이 우리 인생에, 우리 집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자신들의 삶이 묻어난 그 겉옷, 준비되지 않은 그 겉옷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올려놨을 때 예수님께서는 야, 더럽고 이런 거 치워버려. 내가 누군데? 지금 이 왕 중에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어디 더러운 겉옷을 나에게 올려놓냐? 이 삶에 찌든 이 옷을,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일상, 준비되지 않은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의 일상에 찌든 그 겉옷을 펴놨을 때, 얹어놓았을 때 예수님은 그 위에 덥석 앉으셨습니다. 그걸 뭘 상징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준비된 마음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찌들고 상처받고 연약하고 그 모습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우리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신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거하시다는 이 단어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동행하길 원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머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장막이라는 것을 만들게 하시고 계획하시고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주시고 설계도도, 그리고 재능도 주셔서 장막이란 좁은 저 모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 좁고 좁은 그 장막에 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함께하기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시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나귀 새끼에 우리 겉옷 위에 덥석 앉으신 것은 우리의 어떤 삶 속이라도 어떤 냄새나는 속이라도 우리 예수님은 죄 있는 우리 모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신, 우리보다 함께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 애굽에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성경을 어딜 봐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동행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먼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에게.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왔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저는 아직 주님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는데요,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서 내 일생 속에서 예수님께 헌신하겠다, 예수님을 내 경배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겉옷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 그냥 드릴 때 예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탑석 앉으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은 에스겔서 43장에 또한 이 회파되었던 예루살렘에가 회파되어 유린되었던 이 성전이 무너졌던 곳에서 다시 예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 떠났던 저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떠났던 영광이 지금 들어오는 그 장면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장면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나귀가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나귀 새끼래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사람이 타면 나귀 새끼가 좋아할까요? 놀랄까요? 놀라죠. 야생마, 야생소, 야생에 있었던 짐승은요, 사람이 타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기가 로데오라는 게 있잖아요. 로데오 경기에서요, 이 말이라든지 소를요 진정시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 누가 더 많이 오래 있느냐, 이게 로데오 경기장이에요. 근데 한 번도 태워보지 않는 이 나귀 새끼, 지금 사람들이 막 호산나 외치고 막 시끌벅적하고 막 이 난리법석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탁 앉으셨어요. 그럼 나귀는 막 소동을 치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진 어린 나귀 새끼가요, 지금 묵묵히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태우고 목적지로 가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가 똑똑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아담을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을 때 단 하나, 그런 중앙에 있는 에덴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너가 피조물인 것을, 내 위에 왕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더 이상 저들의 범죄함으로 짐승들과 같이 거하지 못하잖아요. 이사야 말씀에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에덴이 회복될 때는 이 사자와 어린아이가 같이 뛰놀고 뱀 독사의 굴에 손을 얹어도 물리지 않는 그 회복이 일어나는데, 지금 소란하고 시끄러운 이 상황 가운데 이 나귀 새끼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위대한 왕을 모시고
그 가는 목적지까지 가는 그 사명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한 발짝씩 그것을 이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과 같고 우리 가운데 흔들리는 이런 인생 속에서 어지러운 주변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앉아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가는 어린 낙이 된 것을 기뻐하게 되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얘야, 너가 어린 낙이 새끼처럼 부족하지만 나는 너를 터전 삼아서 그 사명의 길을 가고 싶다. 내가 너를 쓰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 성탄의 계절,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여러 가지 주변에 막 뭐랄까요, 막 폭풍과 같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신다면 우리는 흔들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상의 겉옷을 올려놓듯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왕자를 통치권을 내어드릴 때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들어 영광으로 삼아주시는 왕의 길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을 진정으로 마음에 모시는 여러분 귀한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너무나 겸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함으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 일상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더러워서, 너무나 하나님 지저분해서 차마 주님께 얹어놓지 못하는, 놓지 못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일상을 찾아와 주셔서 앉아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디메오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의 고백을 통해서도 주님은 받으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